2021년 6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라이브 톡 하나 이거 켜주시고요. 자, 우리 찬양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나 세차게 찬양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제곡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해
이 성대가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되게 높네. 예. 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계속 반주해 주시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시사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면 주님께서 하시지요.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높이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듣고 믿고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더운 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사 끝까지 모든 일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더우면 에어컨 좀 킬까요? 네, 에어컨 켜도 됩니다. 네. 조금 더우니까 창문 좀 닫아주시면서 에어컨 키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도구를 써먹어야지. 자, 오늘의 본문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자,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뭐 휴대폰 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서 다 편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독교, 지금 계속 기독교 직업윤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기독교 직업윤리 강령 이제 1, 2, 3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냐? 참된 것을 말하라. 즉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며 내 직장을 죄로 물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해서 안 된다는 거 배웠죠.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즉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빼앗지 말라. 왜냐하면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함부로 갖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고 죄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이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음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뭐냐,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간음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람을 보고 저 남자 멋있다, 저 여자 예쁘다, 이게 간음이 아니고 상대방을 보면서 성행위를 생각하면 그게 간음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매력을 인정하되 성적 욕망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항상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독교 윤리 강령 4에서부터 6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하라. 다섯 번째, 올바른 결정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믿으라. 이 얘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강령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고 올바른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은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랑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사울의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뭘까요? 여기서 왕이죠, 그렇죠? 사울의 직업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돼요?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잘 위임받아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다 쓸어버려야 됐는데 그 일부만 남겼습니다. 결국 이거 자체가 아간처럼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앞서 말한 4에서 6까지의 그 강령이 이 속에 숨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한다는 거는요, 이 진멸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 사울 혼자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무쌍 찍고 그게 아니잖아요. 병사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아말렉을 갖다가 완전하게 진멸을 하고 서로 간에 희생이 있었으면은 그 희생에 따라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진멸은 헤렘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전쟁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수많은 그 자신의 병사들, 그 병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올바른 결정을 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남겨가지고 그냥 그걸 데리고 있었죠. 심지어 왕이었던 누구야? 아가까지 살려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결정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간 거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은 거고, 그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여섯 번째 계명까지 어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 자,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과 이웃사랑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사들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병사가 나타나가지고 왕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하고 서로 교제하게끔 만드신 것이 왕이라는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 왕이라는 직업에는요,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고 교제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통솔하는 그 역할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요리사면은 뭐를 잘해야 돼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죠? 내가 목사라면은 뭐를 잘해야 되겠어?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네, 성도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는 표현은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거는 사실 요리사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왕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가장 머리에 있는 대표적인 위치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서 군인들을 모아 아말렉을 치도록 허락하셨는데, 전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이 있었죠. 근데 다치지 않고 내버려 둔 건 뭐다?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 즉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사울의 명령 하나로 사울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그 아말렉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다 진멸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왕위까지 막 뺏어버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안 그래요. 힘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건요, 힘이 클수록 책임도 커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했었는데 그 명령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 죄의 값은 또 누가 치르냐? 거기 있는 같은 병사들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왕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큰 힘에는 뭐다? 큰 책임이 따른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사울이 뭐냐?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직장 동료 또 상사 또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마주하게 되죠. 내가 설령 1인 사업, 1인 크리에이터가 지금 뭐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다 못 만들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는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도 혼자서 만드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컨셉을 잡지 않는 이상은.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이는 사업이라는 것도 내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선인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 속해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자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터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믿는 자들로 바꾸어 나가는 역할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직업윤리의 의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참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는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도덕과 윤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뭐 왕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크세르크세스라 그러죠. 크세르크세스, 아락사스 왕이라 그러죠. 크세르크세스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정신이 좀 희한한 왕입니다. 이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정복 전쟁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에 많은 것들을 이뤄놓기도 했고 또 본인이 또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자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과도하게 정복 전쟁을 하면은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중간중간에 반란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을 암살하는 시도들도 많았어요. 이게 크세르크세스의 일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은 거예요. 왕을 보호하고자. 왕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실제로 크세르크세스가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반란으로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거냐? 그 당시 윤리와 도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뭐 그런 게 있어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에스더는 뭐냐?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란이었는데 왜 이 왕권에 대한 도전과 반란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보겠다라고 해서 나간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초도덕, 초윤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세상이 말하는 도덕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 이걸 초도덕, 초윤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거를 발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꺼트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생명이 살아나고 본인도 살아나는 결과가 닿게 되었죠.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만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흥정할 때 나만 이득 봐야지 이런 생각은요, 사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득 보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도 이득을 봐야 되지만 뭐도 생각한다? 상대의 이득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이 어려워서 마지못해 해고할 상황이 올 때도 직원들이 어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직장 상사에게 잘 들어주는 것. 왜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보니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다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 어려워요 그게. 앞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다 듣기가 어려워. 근데 직장에서 이야기가 듣기가 쉬울까? 더 어렵겠지. 이게 쉽지 않거든. 네. 그리고 또 후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인데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그 사람 역량을 강화시켜줘. 치고 올라오면 어떡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초도덕과 초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료들을 챙기고 선한 말로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 강령이에요. 두 번째로 올바른 결정,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은요 아말렉이 가진 좋은 것들에게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탈취한 스스로 훔쳐간 죄를 지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사울이 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 것을 훔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인데요, 헤렘은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치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헌금을 앞에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전쟁에 이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이 헤렘 전쟁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를 하세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헤렘 전쟁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뭐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앞에 나가지고 뭐 했어요? 여리고성 이게 몇 바퀴 돌았죠. 그러다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들어갔더니 끝나버렸어요. 이게 헤렘 전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전쟁을 하면은 굉장히 그 전쟁이 수월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투.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므로 이거를 헤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전쟁을 왜 하느냐? 그 당시 아말렉이 굉장히 약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막 다 진멸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죄가 쌓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불구하고 회개를 끝까지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멸망이라는 걸 일으키시거든요. 그 자리 갖다 쓸어버리십니다. 이때 일으키시는 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을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거를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다 쓸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올바른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독단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말씀 지각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 컨텍스트.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 지각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어요. 아들은 말씀 지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참 희한한데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요, 다윗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면에 봤을 때 이게 요나단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왜냐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 다음을 이을 장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자인데 지금 요나단이 누구랑 친해요? 다윗하고 친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찾아보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심지어 이 요나단이 그러면은 뭐 실력이 모자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요 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되게 똑똑해요. 어렸을 때부터요 1000부장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본인이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지휘하면 다녔고, 또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몇 명 자기 정예병만 딱 데리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부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쉽게 빠져나와서 블레셋하고 전쟁에 이긴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사울보다 더 뛰어나.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엔 다윗보다 더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사울이 이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무엘상 어린아이 23장 17절에서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손도 못 댈 거다. 왜냐하면 다윗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일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고 있던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왕이 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거든. 이게 말씀지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거 아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없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윗과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그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야. 이게 말씀지각 능력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특징이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런 행동이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요. 분명 우리에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맞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진짜 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발같지도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그 방법이 빨리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막 주저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선택에 막 장애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이 이럴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뭘 골라야 될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특징이 뭐냐? 차악의 선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악.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차악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약하다고 좀 이렇게 생각되는 죄를 어떤 짓는 결정, 약한 부분에서 이제 죄를 짓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 그럼 이 일들을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잘 몰라. 그러면은 뭘 먼저 생각하냐? 이 일이 꼬였을 때 나타날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은. 그러면 이 문제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거나 뭔가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상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서 내가 뭘 선택하냐? 차악을 선택하더라. 최선과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항상 뒤로 돌아오면 차악을 선택해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때 이러지 말걸. 이때 이렇게 말할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때 최선과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최악과 차악의 그런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너희가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이랬죠. 야, 너가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진짜 어디 갑자기 딴 데를 휙 가가지고 음식 먹고 오셨어요? 이렇게 먹으면 되던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특성이 뭐냐? 항상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슨 선택이 가능하냐?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 가능한데 뭘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뭐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또 직장을 다닐 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최선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청년들한테 기본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뭔 일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 그러셨지? 이게 먼저 질문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기본 패시브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우리가 대의를 생각하는 결정을 필요해요. 요나단처럼 대의를 위하는 결정. 이게 말씀이 있을 때 대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해법의 경탄을 누리는 겁니다. 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낫다. 이거 뭐 그냥 모든 청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본문이죠. 자, 우리 4월에 오만한 결정 한 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사보다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해석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안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조금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이고 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뭐였어요? 아까 헤렘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으면은 이제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거대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칼로 찔러서 없애버리고 각을 떠버리고 불로 태워야 되니까. 제사도 똑같거든요. 양을 잡아서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제사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대한 제사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뭐를 못한 거예요? 온전한 헤렘을 이루지 못했죠. 온전한 제사를 갖다가 못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한 거예요. 순종했으면 제사가 온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속에 어떤 형태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의 형태가 숨어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 따라가야지. 그냥 이런 어떤 무슨 로봇 따라가듯이 그런 수동적인 의미만 담긴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속에 뭐가 포함되냐? 나의 능동적인 예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표현이 너무 어려운데 나의 자발적인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순종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발적 예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곡교회에서 2021년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보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의외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게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걸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야 하나님 나 말 잘 들었으니까 상품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배가 들어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 행위가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거꾸로도 되고 앞으로 엎어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적정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에 팔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팔 수 있거나 좀 더 재료를 싼 걸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10만 원에 내가 원했던 품질을 파는 것이 기독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장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장사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여기 장사에 이제 온갖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통해서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윤리는 뭘까요? 다르죠. 세상의 윤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많이 이익을 남기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그 대기업이 사람보다 원숭이가 일을 더 잘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쓸까요? 원숭이를 쓸까요? 원숭이를 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업 윤리고 기업 마인드예요. 기업은 이익을 최대한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 인해서 발생한 게 대기업들이거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업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윤리가 그거를 허용을 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로봇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 일 다 빼앗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뭐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적정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기독교 직업윤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직업윤리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또 적당한 수준에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과 그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 대한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할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우리 청년분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독교 직업윤리 6가지 강령 중에 4번째부터 6가지를 쭉 알아봤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람,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은 결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희생했을 때 비로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생의 약속은 뭐냐? 불멸의 영생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좋다 아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회사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나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올바른 결정.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당연히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순간적인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하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더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순종 속에는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꼭 살아가세요. 여기 이렇게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돈만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딸려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부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돈에 딸려가고 싶어요? 부리고 싶어요? 딸려가고 싶어요? 이거는요,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게 돈이 일용할 양식으로 보이느냐, 돈이 나를 옥죄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 수갑처럼 보이느냐, 옥죄는 그런 멍해로 보이느냐,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교 직업윤리 4번째부터 6가지를 강령을 배웠습니다. 이 강령 우리가 첫 번째부터 6가지 다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